덮어주는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제 제 큰 아이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는 저 큰애가 결혼하면 제가 주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아이가 과천교회를 전임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저보다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줄 사람을 만났다. 어제 주례하면서 들으셨지만 과천교회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로 또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지금도 그 동아리 모임을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친한 친구로 같이 공부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나만큼 우리 아이를 축복해 줄 수 있겠다, 사랑해 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곳에서 결혼식을 그곳에 전임을 하니까 명분도 서구해서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례 결혼식을 쭉 지켜 과정을 보면서 참 잘했다, 참 잘 맡겼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교재에 나오는 찬양들을 거의 저 친구가 작곡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이러면 1시간, 2시간도 혼자서 공연을 할 정도고, 거룩한 송만 아니라 안 거룩한 송도, 저 푸른 초은이에를 시작해서, 어떻든 그런 노래조차도 거의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머리도 IQ도 좋은, 기억력도 좋은 주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을 해서 아주 시적인 그런 목사님이셔서 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어제 함께한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목사님 같이 설교를 저리 한다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저도 주례를 하면서, 예식장에서, 성안에 있는 무슨 예식장인데, 가서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보조하는 예식장에 아가씨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들 이제까지 여기서 기독교적 예식도 있었지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잘하는 그걸 처음 봤대요.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제 가서 제가 놀랬습니다. 편지를 이제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지를 보통 읽어주죠. 근데 그 편지 안에서 어쨌든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는데, 제가 녹음을 딱 시켜놨습니다. 보고 이제 또 따라하려고 이제. 어쨌든 너무 은혜 가운데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식당을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우리 교단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식당을 부담을 주겠다 싶어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식당들을 또 찾아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과천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기를 답례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주자.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한 대, 마산에서 처가동네에서 한 대, 부산에서 우리 시가동네에서 또 한 대. 이게 차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담배품을 줘가지고 너 밥 먹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식당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식당을 찾고 이러는 과정이 번잡했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어제 제가 교회 인사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신종 코로나로 누가 오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또 양쪽 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인사를 하라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잠깐 또 거기서 언급을 했지만,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다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제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라고 제가 서론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저희 집에 이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가 더 생긴 건지 하나가 더 빼앗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둘이서 잘 사는 것입니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만 좋아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둘이만 좋으면 그냥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둘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둘만의 관계는 아니더라는 것을 결혼하고 저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가 참 좋았다 이 생각을 한 때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한 사람은 그냥 선물 생일 되면 선물하고 100일 기념이면 100일 기념하고 이런 거 그냥 한 사람만 잘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생일을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 고향은 시금치가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 시금치가 잘 안 팔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시금치를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시댁이 들어가는 시자가 들어가는 건 안 먹다 해가지고 지금 남해에서 시금치를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농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댁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금치조차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댁은 결혼하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시아버지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시누이가 있습니다. 장인이 있고 장모님이 있고 처제가 있고 처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남친만 챙기던 생일을 여친만 챙기던 생일을 여러분 자매는 이제는 시아버지 생일을 챙겨야 됩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야 됩니다. 남자친구 생일 챙기는 것은 장난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생일을 챙긴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시누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시동생들 시누이 눈치도 봐야 되고, 결혼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하면 연애할 때처럼 두 사람만 잘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다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 다 함께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학교 성적,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농땡이 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 위에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고도 전교에서 1등을 한다. 그 학생은 천재 중에 천재든지 아니면 시험지가 유출되었든지 아니면 컨닝 선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노력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저는 노력파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노력파라고 하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노력파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머리는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이 섞여져 뉘앙스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력파라는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 공부할 때도 엄청 노력했고 사는 것도 그게 그냥 생활의 철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저희 장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를 받지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신혼여행 갔다가 일주일 만에 신혼여행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울산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결혼식 때 봤는데 뭐하러 오냐고. 오지 마라고 제가. 그래서 그냥 서울 처갓집에 가서 쉬으라 그랬어요. 저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딸같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또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하면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고 딸 같은 며느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그런 며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보았지만 솔직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며느리가 생겨서 한량없이 기쁘고 한량없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싶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다 잘 살고 싶고 다 잘 지내고 싶지 못 살고 싶고 못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잘 안 되고 잘 지내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없으니까. 저는 며느리가 시집을 잘 왔다는 말을 듣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참 좋은 시아버지 만났다는 말을 들으려고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시아버지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천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 없습니다. 천사 같은 시아버지 없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없고 천사 같은 며느리 없고 천사 같은 사위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다 티가 있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허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어보기는 깨끗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허물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혈기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조차도 여러분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우리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 패괴와 광포가 충만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술을 원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그랬고,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마시지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럽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고, 잠언서 23장 31절 32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포도주는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술은 좋은 점이 한 가지라면 나쁜 점은 99가지입니다. 미국 연구재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술은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가 넘는 독성 화학 물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3가지가 넘는 발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코틴은 살충제로 사용되어지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 호흡기 암이 위험이 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건강에 적입니다. 술 못 마시는 친구에게 폭탄주를 만들어 먹여 마시게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고 그럽니다. 잔 하나로 술을 부어 돌아가면서 마시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고 그럽니다. 노아는 술 마시고 취해 벌거벗고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을 때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나발을 불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내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살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잔 아버지의 허물을 본 순간 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두 형제에게 뛰어나가서 폭로를 하며 알렸습니다. 함은 불효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덮어주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의 경우에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소중하고 피를 나눈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올린다면 자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취미삼아 아기차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잘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아내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안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안에서 밖으로 가져 나가면 안 됩니다. 여자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친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사위는 처갓집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장모님의 눈에 사위는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부부 사이 일어난 일을 시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시댁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여러분 가정 안의 문제를, 밖의 것을 밖으로 여러분 가져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를 밖으로 나가서 말하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은 문을 닫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비난과 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안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달랐습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옷을 취한 후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에 반해 둘째 아들 함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떠들고 다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함이, 노아가 이 소식을, 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해들은 이 노아가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포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허물을 덜추해낸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다른 형제의 종이 되고 그 후손들이 종이 되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할 만한 위치는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아들 함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모르고 옷을 벗고 그렇게 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과하게 마시고 취한 거죠. 그런데 함이 한 것은 팩트를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린 것밖에 없습니다. 부푼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여자가 있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팩트, 사실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옳은 것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다. 근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모세율법으로는 큰 죄를 지은 자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여자의 죄가 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이 여인을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여자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런 베드로 사도가 권고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과거 성경에서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으로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S를 복수로 붙여서 죄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영어로 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막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커버해줘야 됩니다. 남편은 시댁의 문제를 며느리에게 들어올 때 그 문제를 남편이 거기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쪽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처갓집에서 어떤 일이 할 때는 이 여자가 며느리가 부인이 저쪽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커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연인들이 상대방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입주위가 얼룩져 있어도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력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김치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점차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는 허물이 보이고 단절이 되어집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냐 그러면서 나무랍니다. 밥 먹다가 고추장이 끼어 있으면 단정치 못하고 깨끗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고 그러면 처음에 코고는 서로 자장가를 돌리다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좀 있으면 자장가가 아니라 거의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도대체 이 천둥 소리는 고칠 날이 없어. 비는 그치면 천둥 소리도 그치는데 우리 집에는 이 천둥 소리는 비가 그치도 그치지 않아. 그러면서 베개 들고 애들 방에 가버리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집에서 그런 게.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눈에는 가난아이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를 질질 흘려서 얼굴에 떡칠을 하고 있어도 엄마는 아이고 이럽니다. 아이가 먹다가 흘린 것도 바닥에 흘려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먹는 것이 우리의 엄마입니다. 학교 강단에서 학예에 발표를 할 때 수백 명 속에서 자기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자꾸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아이가 가장 잘해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엄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보자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머리 숱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언제부터인가 눈썹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이라는 꽃이 필 처녀 때 눈썹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눈썹을 짙게 바르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녀를 감동시킬 만큼 깔끔한 면으로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머리숱이 적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했지만 눈썹만큼은
연애 시절부터 숨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눈썹을 신경 써서 그려 넣어야 했고, 혹시나 들키면 어쩌나 항상 불안해 왔습니다. 따뜻하기만 한 남편의 눈길이 경멸의 눈초로 바뀌는 건 상상할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상승일로에 달리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부도를 맞고 둘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어졌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언덕길을 술을 끌고 올라가는데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에 연탄가루가 날아와서 여자의 얼굴이 온통 시커멓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이 답답했지만 여자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동안 지켜온 이 비밀이 탄로 날까봐 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놓고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쿵퉁쿵퉁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남편이 내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겠구나.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 몇 년이나씩이나 자기를 속였다는, 그러면서 노발대발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면서 아내의 눈썹만큼은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글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조심스럽게 다 닦아준 후 싱긋 웃으면서 다시 술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남편은 그녀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것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습니다. 허물을 덮고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덮어주는 손수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덮어주는 보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보는 기능과 나쁜 것을 보는 기능입니다. 눈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눈과 육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눈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진리를 보고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는 죄를 보고 엄난을 보고 하체를 보고 유혹을 보고 탐욕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진리신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실수를 목격했다 할지라도 함같이 동네발에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샘과 야베처럼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연세 드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마음 약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철이 없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믿음이 초보 상태에 있는 새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실수로 저지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며느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시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저도 며느리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가 있고 세상에서 겪지 못한 치유와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입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서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겨울철 보리밭은 헐고로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랍니다. 금산이나 광화, 인삼밭도 울타리와 덮개를 덮어 씌워줍니다. 그래야 인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감귤밭은 사철나무나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비바람을 커버해주고 막아주어야 감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고 울타리가 되십시다. 단점을 보고보다 장점을 보려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보자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안의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허물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덮어주기 위해서,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샘과 야베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버지의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